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해 갖고 말씀을 전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봤던 책 중에서 그 프린트한 거 나와줬나요? 네, 나 보시면은 우리 그 학교 다니면서 봤던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이라는 그 웨인 그루뎀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가장 보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 책이. 그래서 그 책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우선은 성경에 대한 부분 앞부분만, 우리 수요예배하고 금요예배는 짧잖아요. 또 많이 하면은 한 10분만 지나도 벌써 눈이 흐릿해지고, 지금 은혜는 벌써 시동 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긋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루해. 그래서 말씀을 최대한 많이 하지 않고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배웠던 거 긴장하세요. 은혜야,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지?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같은 뜻에 또 있어. 단어가 하나 더 있지. 광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하나 또 있잖아. 거꾸로 물어보니까 모르겠죠, 지금? 거꾸로 물어보니까. 임마누엘 말고, 그리스도랑 같은 뜻이 있잖아. 그리스도랑 같은 뜻. 은혜가 아나? 할렐루야. 오, 맞아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야. 메시아. 그게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기독교가 무슨 뜻이라고? 기독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 기독? 할렐루야. 맞아요. 그리스도, 기독 같은 뜻이에요.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서 우리가 개화기 때 일본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단어가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기독이 그리스도랑 같은 뜻이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얘기하지? 기독교. 그게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니까 가장 긴 거. 예수가 그때 우리 배웠던 예수가 뜻이 뭐였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살아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긴장했나? 외웠나?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우리랑 함께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다윗하고도 함께 계셨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가? 알고 있는 우리 명사이가 얘기해봐요. 왜 아니야? 무조건 우리가 믿을 사람은 예수님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이명서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보아라, 동정녀가 인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대.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성부 하나님이 처녀에서 잉태해서 나셨나? 아니죠? 그죠? 지금 얘기하는 그 임마누엘은 동정녀, 그래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신 분, 아들을 낳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 직분이 있어. 어떤 직분이 있다고 그랬지? 와우. 잠깐.
광석이가 얘기하려고 그래. 광석이가 지금 아는 거 나왔어. 다시 한번, 뭐? 오, 할렐루야. 기억력이 광석이가 엄청 좋아. 은혜하고 거의 비슷해. 맘먹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는 것 같은데 다 외우고 있어. 할렐루야. 진짜. 이 머리 똑똑해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진짜 해질 것 같아요. 똑똑해질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저번에 배웠던 거, 요거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또 언제 물어볼지 몰라요. 그죠? 오늘 그 프린트 해준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기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햇빛을 보고 있고 바람을 맞으면서 숨도 쉬고 있고 다 일반 은총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가장 그 성경에 대한 그 얘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된 계기가 됐던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거든요. 그런 계기가 없어.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지도 몰라. 그리고 달력에 2025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 2025년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연수야, 2025년의 의미가 뭐야? 2025년? 명서가 2025년의 의미가 뭐야? 2025년에는 무슨 뜻이야? 왜 2025라는 숫자를 썼을까? 은혜야, 왜 2025년이야? 새로 이거 내가 지금 막 한 대여섯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광석이는 알까? 2025년이 무슨 뜻이야? 어?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2025년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5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의미적으로 봤을 때 2025년이 된 거야. 그죠? 그러면 2025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알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고구려 백제 신라 알아요? 조선시대 그 위에 고려, 그 위에 삼국시대라고 있었어. 삼국시대, 철기시대.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언제쯤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이 계셨을 때는? 조선시대? 어디? 조선시대면 왜 앞으로 와? 아브라함인데.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 있지? 단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군 할아버지랑 거의 비슷해, 나이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었어요.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곰이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됐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었죠?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때는 명확하게 그 시대에 사실적으로 나와 있는 이 성경책이 있었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제사상을 차렸어요. 제사상을 차리고 돼지 머리를 올려놔. 그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코에다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넣어놓고 절을 하라고 했어요. 절 열심히 했어요. 저 열심히 2번 절하래요. 2번. 2번 절을 하면 복이 온다고 해서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글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지. 어떤 기록이나 정보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믿었어, 그 얘기를. 근데 저는 가게 문 열 때도 그 북어 대가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번다고 북어 대가리도 걸었다고. 그 무슨 근거로 걸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었다고. 근데 성경을 공부한 다음부터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야. 그런 말들이. 성경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너무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말씀들이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고조선 때 아브람 그 단군 할아버지 마늘 먹는 얘기를 나왔었던 그때부터 이 성경책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근데 이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원본이 없어. 다 불타버리고 사본만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책이 여태까지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유대교가 탄생을 하고 그 유대교를 통해서 이슬람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가 생기고 천주교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의 지구의 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종교가 생겼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우리는 그 중에서 진리를 믿으려고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잘못 믿고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요. 예수님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를 꽂을 수도 있어요. 막연하게 믿게 되면. 이슬람교를 믿을 수가 있고요. 유대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천주교를 믿을 수가 있다고. 그게 이 성경책이 지니는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똑바로 올바르게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려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제 타이틀을 이렇게 걸면은 끌려가면서라도 공부를 할 것 같아서 플랜카드를 걸어 놓은 거예요. 같이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명석이하고 은혜하고 광석이한테만 제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한번 반복을 하고 습득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서 이 어려운 시간에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 더운 가운데 이 피곤한 가운데 이 성전에 나온 거잖아요. 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귀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습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얼음이 막 떨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원천인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거기는 저기 개역개정 안 적혀 있나요? 아, 네, 거기 안 적었구나. 그 성경 말씀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가려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글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길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셔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온갖 유사한 교훈에 흔들리게 됩니다. 불교가 진리라고 생각하여 빠질 수도 있고 천주교가 진리라 여기고 하물며 이슬람교가 쉬우니까 거기가 진리라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기초를 배우고 익힌 그리스도인은 더 성숙해지고 쉽게 길을 잃지 않으며 더 나은 분별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제가 말씀을 배우다 보면 뼈대가 이렇게 잡혀요. 이게 교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뼈대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어떤 다른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얘기해서 저를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에서 제가 받아먹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악한 말로 저한테 유혹을 해도 저는 거기에서 진리를 빼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뼈대가 있으면.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셔도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빼먹을 게 있다니까요. 빼먹을 게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근데 내가 뼈대가 없으면 그 말씀에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그 뼈대를 익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에서도 내가 뭔가 얻을 수도 있어요. 얻지 않아도 돼. 그 말에 흔들리지는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진리를 아는 자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게 진리인지 악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지금 은혜처럼 눈빛이 뭔가 불만이 차갖고 지금 보지 않고 저러고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 열심히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흐트러지면 안 돼. 눈이 약간 졸리려고 하는데 벌써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직 지금 10분밖에 안 됐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권위, 명료성, 충분성이라는 네 가지 일반적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주가 있는데 오늘 배워볼 거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요. 그 표현을 읽었을 때 이 표현은 왕의 명령처럼 아무런 도전이나 의 제기 없이 다음에 이어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닌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여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바울의 모든 편지를 성경의 일부로 치부를 합니다. 그 말은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바울의 글을 구약 성경과 똑같은 범주로 생각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울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무식한 자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나빠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식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라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성경이 다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소를 언급한 첫 인용구는 구약의 신명기 25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7절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모두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둘 다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원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찾는 게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씩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찾는 부분이 너무 많아갖고 여러분이 찾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프린트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친절하죠?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 글이 바울이 보낸 이 글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성경으로 간주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구약과 신약을 둘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믿음으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라는 예수님 말씀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등과 같은 책들이 써질 때 제자들은 성령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계시의 말이라든가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성경에 실제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써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오른손에 7별을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말씀하신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여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버마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버마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은 성경 기자에게 직접 말씀하셔갖고 성경 기자는 단순히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 일의 목격자여 말씀의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귀하께 이 이야기를 차례되어 엮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되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또 어떤 때는 성경 기자가 기록의 많은 부분을 직접 사람들을 만나 알아본 곳에 의존하기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성령이 상기시켜 주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 기자에게 임한 방식과 상관없이 성경 기자들이 기록한 말씀은 그들 자신의 한도, 즉 그들의 성격과 능력과 배경과 훈련의 범위 안에 써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인간이 쓴 것이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저술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 관점이 성경을 믿는 개신교 신학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개신교 신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에 불과하며 고대 성경 저자가 하나님을 겪으면서 이해한 것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당연히 성경 말씀은 다양한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신뢰할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주장만이 이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격적인 확신이 됩니다. 성경은 어떤 식으로든 성경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초자연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성경이 그들이 읽어본 어떤 책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기를 통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맨 처음에 성경을 접했어. 성경을 제가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렸다니까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대. 이 말이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진화론. 세포가 밝게 돼서 인간이 동물이 되고 세포가 되고 동물이 되고 동물이 진화해서 인간이 되고 이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부터 걸려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었다는 것도 걸려. 오병이어의 기적도 내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아. 뻥 같아. 처음에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꾸 읽어요. 읽으면 이게 이 말씀들에서 내가 나한테 와닿는 말씀이 있어. 나한테 다가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말들도 연관이 돼서 그 말이 나한테 믿어져요. 근데 그게 왜 믿어지냐면 일반 글, 과학 잡지 같은 거 아무리 읽어봐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다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 택한 백성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든 믿음이 있지 않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가 택한 그 백성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신다고.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말, 창세기 1장 1절 말,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은 이게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어떻게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어? 안 믿어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고. 은혜처럼 사고를 쳐서 난 거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은혜야? 그런 것처럼 이게 진리로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나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나한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성경을 읽는 거하고 택한 백성이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게 달라진다니까. 나한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게 얼마나 은혜야.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한테 믿음이 생긴 것 같아? 아니에요. 말씀이 내 가슴팍에 박히는 거예요. 박혀서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라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면 연수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 단지 그냥 교회가 좋대. 근데 원래 안 그랬거든. 처음에 왔을 때 날라리거든. 입에 욕을 달고 살았거든. 근데 연수가 변했어. 금요일날 이 예배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연수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새는 찬양도 보고 성경도 보고 요새는 큐티방도 기웃거리고 있어요. 아멘이 막 나와.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황금 같은 금요일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남자 만나는 걸 좋아했던 조개 문신 같은 거 새기고 다니는 우리 연수가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값진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연수가 노력해서 되는 거야? 아니야. 연수 날라리였어. 내가 알기로는 날라리였다고 껌 씹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이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이 금요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는 은혜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값지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섣불게 판단하면 안 돼.
연수가 맨 처음에 날라리 같아서 막 이렇게 해도 얘가 그 교회를 오는 게 무슨 의미가 남자 보러 오나 남자 꼬시러 오나 맨 처음엔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니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에서 오는 거야. 그지 연수야. 그지 믿음이 생겼지. 옛날하고 틀려졌지. 조개 문신은 빨리 지워. 알았지? 그거는 어머님께서 할렐루야. 와, 맞아요. 맞아요. 연수가 처음에 왔을 때 저를 남자로 봤어요. 나보고 잘생겼대. 그러면서 나의 손을, 깍지를 막 이렇게 잡고 나를 꼬시려고 막 그랬다니까? 그런 연수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의 삼촌이라고 불러, 이제는. 은혜지, 감사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지금 광석이하고 은혜도 성경을 많이 보고 큐티도 해야 되겠죠? 몰라도 돼. 무슨 말씀인지는 너희들이 알기가 힘들어. 나도 힘들거든?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읽으면 성경의 위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믿음을 심어주신다니까. 믿음이 있지? 은혜야, 믿음이 있지? 예수님 믿죠? 아멘. 크게 얘기해야지. 믿죠? 우리 광석이도 믿는데, 지금. 광석이도 맨 처음에 잠만 잤어, 와서. 근데 지금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니까? 나도 부르짖지 못하는데, 광석이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막 방언하려고 그래, 막 지금. 광석이가. 이거 얼마나 은혜야. 얼마 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도망갔던 애야, 광석이가. 그죠? 이게 은혜라고. 우리가 노력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광석이가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지금 아멘 얘기해도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그 안에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교회 안 나오면은 뭔가 찝찝하죠? 새벽기도 안 나오면 광석이가 나한테 뭐 미안할 거 없어. 근데 저한테 아침에 못 일어나서 문자를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늦잠을 자서 차를 못 탔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갈게요. 이래. 나한테 왜 죄송해? 내가 뭐 억지로 나오라고 했나? 근데 광석이가 그렇게 문자를 한다니까요. 지금은. 처음에는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랬던 애인데 이게 누가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황하게 읽고 있지만 이거를 자꾸 제가 이걸 다 찾아갖고 여러분이 안 찾을까봐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갖고 이거 한 거야. 이거 이 더운 여름에 저도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단순히 맞는 말 정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대. 따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양들이 어떻게 따라? 양들이 어떻게 따르는지 모르죠? 양들이 눈이 약간 어두워. 앞을 뿌옇게 본대요. 저도 양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주인이 불러.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러면 주인이 부르면 그 주인한테 양들이 온대. 음성을 듣고. 진짜 그런데요, 양들이.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야. 내 택한 백성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대. 따른다는 게 졸졸졸 쫓아온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껌 씹고 고개 숙이면서 핸드폰만 보던 연수가 지금 핸드폰 보는 거야? 연수야? 아니지? 핸드폰 보던 연수가 이제 껌 뱉고 욕 버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나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거룩으로 가는 거라니까. 욕을 18, 19, 20을 했었어. 근데 18, 19을 안 하고 이제 15만 해. 알았죠? 그 정도만 하는 것도 거룩으로 가는 거야. 달라져 가는 거라니까. 옛날에 나하고 달라져 가는 그 모습, 분리돼 가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원희한테 욕하면 안 되겠지. 원희한테 욕을 하면 원희가 그걸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
거기서 너가 얼마나 심한 욕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내가 그거를 차마 여기서 얘기를 못해.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이야. 그런 욕을 내가 이렇게 봤다니까. 이제 그런 욕 하면 안 돼. 거룩으로 가야 된다고. 알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말씀은 모든 진리라고 일컫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종적인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일치하는 것은 참이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재검토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결코 지적적으로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앙 안에 없고 불교를 믿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해요. 그죠? 불우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짐 들어주고 다 해. 근데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이라고 할 수 있어. 주님 안에 있는, 그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과 분리되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는 주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가는 자,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들하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론에도 의사 선생님 계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 계셔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해요.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바빌론 안에 있는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악의 통치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니까? 우리는 그걸 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중간은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 야,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믿으면 되겠냐? 맨날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적당히라는 거는 없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밖에 없는 거예요. 흑과 백밖에 없어. 중간은 없어요. 성경에서 사실과 모순되는 어떤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뭔가 잘못된 것을 주장한다고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 난 지금 은혜 받았어요. 지금 광석이가 안 졸아. 원래 이 시간 되면 자고 있어야 되거든? 나 은혜 받았어요. 광석이 때문에. 아, 광석이가 진짜, 새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시간 되면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은혜가 지금 저 프린트를 보고 있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은혜가 이렇게 프린트를 보고 있거나 성경 책을 보고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은혜가 눈이 이렇게 가 있으면 저기 뭐가 있는, 저도 보게 돼요. 여기 서 있으면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제가 은혜 때문에 저기 뭐가 있지?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말씀을 까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항상. 근데 오늘은 졸지 않고 있고, 프린트 보고 있고요. 우리 연수가 핸드폰 안 보고 있어. 이게 은혜인 거지. 지금 핸드폰 안 보고 있지? 맞아요. 하나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어떤 주체에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심오하고 발달된 이해력을 가진 더 높은 권위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자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뭔 말인지 알아야 순종을 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야? 할렐루야. 오, 광석이가 소름 돋았어.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거죠?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성경 큐티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보시고 통독하시고 의미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도 돼. 지금은 그냥 계속 읽어.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 명석이가 맨날 엄마 뒤에 숨어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라고 난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광석이가 아니 우리 명석이 광석이가 나오지? 우리 명석이가 대들어 이제 숨어 있는 애가 아니에요. 뭐 대든다. 뭐 화가 나 아까도 대들어갖고 막 싸울 뻔했어 명석이랑. 우리 명석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내 머리 위에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음으로 인해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광석이가 아니고 명석이가. 그쵸? 이 얼마나 은혜야. 신학교에 가거나 어딜 가면 우리 명석이를 칭찬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본다니까 왜 조냐고 너 왜 학교 나와서 조냐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몰라. 겉으로 봤을 때는 잘생긴 그냥 청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맨 처음에 숨어만 있던 애인데 감사하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 명석이가 광석이처럼 될 것 같아. 아니 맞나? 광석이가 명석이처럼 될 것 같고 둘이 아주 잘 해보세요. 석자 돌림길이에 알았죠? 말씀을 계속 잘 읽으셔야 돼. 큐티 빼먹지 말고. 저도 큐티에 동참할 겁니다. 열심히 말씀 보시고 은혜도 말씀 보시고 우리 연수한테도 큐티하는 방법 가르쳐 주셔서 큐티하는 열심히 또 우리 연수도 큐티하는 우리 소녀 모범적인 소녀가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주의 종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조금 오버한 것도 있고 주의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드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만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충만하게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해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